제가 가끔 오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쪽 교회 보니까. 스토리텔링 사역연구소는 뭐 하는 곳이고 거기 소장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90년에 파송이 되고 2006년 말 12월에 나왔으니까 저희 가족이 1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고 2007년, 8년, 9년, 10년, 4년 동안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언어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 부족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못할까?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전문화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로만 살고 글자라는 건 없고 메모도 할 수 없고 모든 걸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연구해서 글자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해 주면 그렇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성경의 75%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야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최초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는 단체나 선교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가보니까 30개 정도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스토리텔링 가지고 하는 선교단체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해서 제가 2011년에 스토리텔링 사역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성경 번역할 때는 우리는 돌아다닐 일이 없죠. 한계 부족에 들어가서 정글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성경 번역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동네를,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갈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가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이 돕고 있는 현지인을 도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주일학교 공부할 수 있고 신학교 갈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옵니다. 뜬금없이 가끔 와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람으로 가끔 이 교회에 온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설교를 해왔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올 때는 1년에 12번 온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 왔고 작년에 한 번 왔고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와가지고 스토리텔링 설교를 시작을 했고 특별히 이제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 처음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 설교를 한번 이어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번째 모세에 관한 설교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세 이야기에 모세 출생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모세 출생이 상당히 남다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이 레위 족속 남자가 레위 족속 여자와 결혼하여 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누군지도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사실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소개법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히브리식 소개법이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게 모세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자기의 출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소개법을 넘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기서 착안한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너희 신앙인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헌신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무명의 헌신한 이름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무명의 헌신의 세 가지 속성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모세의 어머니가 왜 모세를 숨기로 결정했냐면 잘생겨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 키우기로 했대요. 마치 외모 지상주의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아주 불편해서 아니 이 내용을 다루는 평행구절 없나?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똑같아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정말 다른 구절은 없나? 그러고 보니까 마침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미남이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식을 보았구나. 모든 아이는 그 당시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남자아이는 죽어야 됐는데 이 아이를 생명을 담보로 살리기로 숨겨 키우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가 당하는 일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선교를 보고 모든 일을 보는 것이구나. 심지어 내 자식마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것도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아므람 아버지,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큰아이 미리암, 둘째 아이 아론, 막내 모세, 이 5명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모세를 숨겨 키우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걸리면 5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아니 사람이 이 정도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도 뭔가를 보여주셔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저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겠지만 모세 행동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시 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다시 기다리는 영성, 다시 결단하는 영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기로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요소가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최선의 순종입니다. 그냥 되나케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과 역청을 정성스럽게 바르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핏덩어리 아직도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띄우자. 그리고 어른이 가면 위협이 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도 7살, 8살 정도밖에 안 됐을 미리암을 딸려 보내서 지켜보게 하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최선의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하시고 심지어 요게벳은 싹까지 받죠. 자기 자식 젖주고 싹 받은 유일한 여자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3장에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섭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배경이 언급이 됩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두 번째로는 반드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이야기라고 안 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어떤 구성이 있습니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짜임새가 없이 이 말 저 말 했다는 걸 우리는 이야기라고 않고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정확한 흐름과 짜임새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짜임새가 있는,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에게 맞는 구성, 그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짜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인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항상 배경을 봐야 되고 등장인물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짜임새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사법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뭘 전달할 때는 꼭 수사법을 쓰지 않아도 돼요. 뭐 비교를 한다든지 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비교법을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비유법 중에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그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은 읽다가 이해를 못하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수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래 기억해서 남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수화법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건 글을 위해서 적은 글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사실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떠올리지만 성경 역사 3000년 역사 중에 사실 구텐베르크 인쇄가 나오기 전에는 성경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할머니가 매일 밤 해주던 이야기 그렇게 기억했어요. 성경책이 개인에게 보급되면서 우리는 성경하면 책을 떠올리죠. 성경은 25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눈으로 글자로 읽는 것하고 이걸 말로 해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과 메시지 깨달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장에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는데 등장인물의 인물 중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지떨기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등장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등장인물 말고 소도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도구는 뭐냐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물건 같은 거예요. 도구.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장을 만약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떨기나무, 불 이런 것들은 다 소도구들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이런 건 다 소도구예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저번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 배경이 아주 놀랍다고 그랬죠.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모세가 80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게 됐고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모세가 쫓겨나죠.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일을 매일 한 것이에요. 오늘 또 양치고 내일 또 양칠 것이고 모레도 양칠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뭐냐? 양을 치는 일이에요. 오늘 또 이 광야 저 광야 이 풀밭 저 풀밭 저 물가 다니면서 계속 양을 돌볼 것이에요. 이걸 나름대로 천지라고 알고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40년 전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왕자로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던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일이 뭐냐? 양을 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른 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80세가 되었단 말이죠. 시편에요. 사실 다윗의 시가 반이 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인이죠. 그런데 그 150편 중에 딱 한 편이 모세가 쓴 시가 나와요. 그 모세가 쓴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제 이름이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때에도 보통 사람이 70세까지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80까지도 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그럼 뭔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지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벌써 80이 됐어요. 이제 꿈도 다 지나가고 기대도 다 없어지고 비전이라는 것도 싹 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80세면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 내 인생을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고,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가 80대에 나는 100살을 넘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정상인 같으면 70세면 다 죽는데 80까지 살아도 감사하네 하고 살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소명이라고 붙일 수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은 모세를 보내신 사건이니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려면 건너야 할 강들이 있어요. 그에게 있는 고유한 거리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명으로 달리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모세는 바로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장애물을 자기가 만난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5가지 질문과 변명 형태로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3장부터 4장에 걸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서 중요한 소두가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에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시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의 가장 흔한 종류의 식물이에요. 그리고 쓸모가 별로 없어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불쏘시로도 안 돼요. 금방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떨기나무가 방금 사그라들어야, 금방 사그라들어야 이 정상인데 그게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에서 그걸 가까이 가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불이 일어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죠. 탈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사라지면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이 불을 보면 지금 소재는 진작 소진돼야 맞아요.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금방 확 붙었다가 확 꺼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불이 붙은 소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재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게 많고 훈련 받는 게 많고 재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떨기나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 불이 붙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탈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이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신의 산과 사실 같은 이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뭐 봉우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산맥이고 하나는 봉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신의 산과 호렙산은 계속 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말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폐해졌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호렙산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를 범한, 죄에 빠져있는 우리로서는 기대하기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소유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을 정말 풍성한 산으로, 수림이 울창한 산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특별하고 또 이 불도 그렇고 그 성경에 잘 보시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작으로는 불꽃 뒤에서, 불꽃 옆에서, 불꽃 앞에서 또는 불꽃 위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서 지켜보시면서도 힘들겠구나, 나 믿어,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현장에 임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직접 되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피상적으로 너 힘들겠구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고난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바로 4장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누굽니까? 치매이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가 묻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 지위와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40년 전에 이 사람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아요. 40년 전에 이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어요. 왕자로서. 그래가지고 나가봤는데, 노역터에 나갔는데 살인사건에 연루되게 되죠. 아니,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냐면 그의 동족이 얘기죠. 우리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뭐냐고 이렇게 뭘 하자가 하는 거냐고 그런 따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사심절 흘러올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을 당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나의 쓰임을 받는 것은 네가 자질 있고 아직도 나이가 젊고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쓰임을 받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것은 단지 그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내게 부르짖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여기에 불러서 시내에 살아서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너의 사명이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는 만방에 전해야 된다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그걸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래 너 이걸 하면 돼, 너는 도우니까 무조건 하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평생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했던 질문이 이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이름을 소개합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건 일반 명사예요. 어떤 신에게도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하느님이 도우셨지 이렇게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느님이 도우셨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내 이름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의의 아쉐르 예의에라는 단어예요. 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자면 I am that I am,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사실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에 나는 나다 이 말은 미래 시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너희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격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 고유 명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실 이 말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보어를 사용하는 걸 7개를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7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나는 뭐뭐이다.
그런데 그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헬라 말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사용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9장 9절에는 4번에 걸쳐서 나는 나다 라는 의미를 할 수 있는 에고 에이미만 나와요. 에고 에이미. 에고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셨는데 나는 나다였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 나는 모든 피조물들을 있게 하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이 더 놀라운 것은 자유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워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죠. 자유. 우리는 요즘에 자유라는 말을 참 자세히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자유라는 말은 한국어로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이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최초의 성경 번역에는 이 8장 이것을 번역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죄의 속바로부터 풀어낸다. 해방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번역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동양의 어떤 문헌에도 고대 문헌에 자유라는 개념도 용어도 없었어요. 근데 용어가 언제 생기냐? 일본에서 이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중국 글자를 가지고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말미암는 분, 스스로 말미암을 수 있는 어떤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참 자유의 본체시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유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자유에 들어가면 방종 내지는 우리를 구속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만이 참 자유로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운 신분으로 놓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 자유가 뭔지를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할 때마다 자유 얘기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의 표적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시죠.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고 그러죠.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뱀이 아마 코브라 종류의 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피하죠. 뱀을.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죠. 그랬더니 다시 모세의 손에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것이에요. 사실 뱀 얘기 나오니까 저에게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글에 오래 살면서 뱀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죽이고 우리 그 정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온다는 거. 비가 1년에 13,000mm 옵니다. 우리나라의 9배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풀밭에 가거나 길을 가거나 뭐 숲속을 지나가거나 뱀을 만나지 않는 것은 내가 못 본 것이지 뱀은 거기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집 나가면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 뱀을 못 만나겠지만 집 밖에만 나가면 뱀은 반드시 한 마리 이상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지 않으면 꼭 그 뱀을 죽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뱀과 연관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 3번 들어왔어요. 뱀이. 그렇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뱀만 생각하면 여기 뱀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뱀은 안 물리려면 안전하게 잡으려면 뒷덜미를 잡아야죠. 뒷덜미. 뒤에서 뱀의 목을 꽉 잡아야지 다른 데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협의 고수가 아니라면 뱀에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뱀 가지고 놀다가 물린 애들이 제법 있어요. 독사가 아니어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독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꼬리를 대고 하면 그새 돌려가지고 머리로 퍽 무는데 정말 찰나에 찰나.
어떤 어른은 나무에 뱀을 놓고 놀다가 뱀이 저쪽으로 가는데 방향을 인도해 주려고 뒤를 툭툭 쳤는데 그 사이에 몸을 돌려가지고 여기를 물었어요. 이게 정말 순식간에 순식간. 그렇게 뱀이 빠른데 꼬리를 잡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하셨어요. 꼬리를 잡자, 그게 무는 게 아니라 그게 지팡이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는 이 단어와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피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뱀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이집트 왕권을 상징하는 게 바로 뱀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쓰는 많은 장신구에 그 뱀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코브라 종류 뱀을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코브라 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네가 왕권을 상징하는 그 뱀, 네가 그 왕권인 그 바로를 피하여 달아났지만 이제 그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꼴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다시 뱀이 지팡이로 돌아가지 않느냐? 네 손 안에 있는 지팡이 아니냐? 네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를 너에게 붙였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손을 집어넣죠. 그랬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났죠.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람의 품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타락한 생각에서 그 문둥병이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온갖 잘못된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문둥병과 같은 그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각을 잃게 하는 심각한 병이지만 나는 그것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일 강물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죠. 이 나일강은 오시리스라는 그들의 생명의 신이 있는데 생명의 신이 내준 젖줄과 같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 강물을 신성시했어요. 그리고 태양신도 나일강을 따라서 항해를 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쓸모없는 저주거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회복이 됩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가고, 그런데 세 번째는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는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 표적은 모세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차원보다는 내가 보낸 분이 어떤 분인가, 모세 너를 보낸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적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나는 본래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나는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이에요. 입이 뻣뻣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걸 모세 말 그대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지만 말을 잘못하는 지도자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마음이 걸리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썼을까요?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썼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 말과 행동이 능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 모세가 말을 잘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를 키운 바로의 공주 어머니가 굉장한 그 당시에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결국 쫓겨났죠. 그러면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그 당시 최고의 왕궁의 왕자로서 자라면서 온갖 웅변술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을 텐데 과연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 나는 말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건 또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처음에 말을 잘했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말 상대도 없고 말할 일도 없고 양밖에 만나지 못하니 말을 못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라는 건, 언변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한동안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말이 잠깐 어눌하다고 그 말이 계속 어눌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은 핑계거리지 지금 모세의 실상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네 번째까지는 다 인간의 능력 또는 모세의 자질, 인간의 불신 이런 거 관련된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좀 다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말 같지만 지금 당신은 잘못 결정했고 잘못된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당신이 아무리 결정하고 보내려고 해도 나는 싫다는 것이에요.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정말 오만 불순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대다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화를 바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우격다짐으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설득도 하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지금 모세처럼 다 하시지만 계속해서 변명의 변명, 변명을 위한 변명,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화를 내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를 내셨다고 해서 모세를 내치거나 모세를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바로 또 아론을 또 붙여주십니다. 네 동족 중에, 네 형 중에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억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문이 드는 거, 질문 있는 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양을 치려면 꼭 필요한 지팡이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모세의 눈에, 손에 익어 있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을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항상 쓸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도구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너를 특별하게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장 20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동안 그 평범해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하찮게 보였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명한 것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물건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죽는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맡기시고, 오늘 특별히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된다고, 금년에 해야 된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일, 해야 할 일, 봉사의 일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보장을 갖고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재유행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치우쳐서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고 모이는 걸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등한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새 힘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